자, 오늘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과 에스겔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겔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에 새벽에는 에스겔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밤에는 에레미야서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근데 배경은 똑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곧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을 두겠다라고,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그들을 놓이게 하고 그들을 각 열방의 포로로 흩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로 공고함 속에 어려움 속에 너무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되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요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했다라고,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작정했냐면요, 이미 이 백성,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이미 마음에 정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마음에 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요 지쳤대요. 에레미야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를 돌이키기에 너무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죠. 오시지 않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은데, 천년 전 하늘과 지금과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에서 끝나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대로 계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땅의 체질이 풀려지고요, 하늘이 말리고 하는 엄청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지금 내 앞에 모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그렇게 내 말에 순종했던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종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돌이킬 수가 없단다. 이미 나는 이 백성이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아무리 외쳐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비웃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치고 그러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떠나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온종일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등 뒤로 버리고 등을 나에게로 보이고 떠나갔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너무나 지쳤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이제는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미 내가 심판의 때를 정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에 슬그머니 다 멸망시키고 말면 되지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가 아직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셨다고 너는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백성들은 웃었습니다.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돼 지금?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것을 말합니다. 죽을 자들, 칼을 받을 자들, 기근을 당할 자들, 포로되어 끌려갈 자들,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너는 외치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로 벌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매라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내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통치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바알과 아세라성을 세우고요, 또 심지어 자녀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온갖 죄를 다 행했던 55년간의 그런 세월이었죠. 물론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그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는 돌이켜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헛된 일을 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와요. 그런 죄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스럽게 행하는 그 일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열방 곳곳에 흩트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시드기야 11년째
되던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죠. 여러분, 포로가 되기 전에 잘 알고 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는 또 심한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잡아서 먹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 만에 항복하고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요. 자기의 자식들은 다 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게 되고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가 포로가 돼서 끌고 갑니다. 바벨론까지. 여러분, 바벨론까지 길이 가요. 약 1400km예요. 1400km. 끌려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면 400km 정도 되죠. 근데 1400km예요. 그 먼 기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끌려가요. 멸망당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므낫세 때 행했던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그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던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말씀이 약속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7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상을 열어서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하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하고 이제 포로에 대해서 흩어진 그들 백성들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이래요. 이제는 내가 무덤을 열어서 그들을 꺼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자,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우냐면요. 자, 9절에 보십시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게 하며 기절하게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요,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그 권세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 그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은 거의 무시를 당하고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특히 애를 못 낳으면은 막 마치 그 여인에게 그러한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막 몰아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요, 이 유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아들을 가진 여인들은요, 복된 여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이 오니까 전쟁의 날에는 그 여인이 아들들의 연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7 아들을 낳은 여인은 쇠약하여 기절하게 돼요. 한 아들이 금방 죽은 거예요. 또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또 죽고 하니까는 너무너무나 아들이 있는 것 때문에 쇠약해지고 기절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슬픔의 순간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어머니 왜 나를 이 땅에 낳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혹독한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아픔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저주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에레미야는 늘 눈물만 흘리고 다녔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결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정해졌기 때문에 하면서 너는 나의 말을 외치라 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요.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늘 울고 다녔어요. 백성들이 불쌍해서 멸망당할 것이 불쌍해서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토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에레미야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너에게 복을 받게 할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의 때에 너에게 와서 간구하게끔 할게. 지금은 너의 말을 듣지 않지만은 너의 말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오게끔 그렇게 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지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앞에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 앞에 선자로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뭔가 잘한다 그러면요 막 우월감 속에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자기가 좀 못한다 그러면은 또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우울해지고 비관해집니다. 이것은 자기 앞에 선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때로는 세상 앞에 선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 앞에 선자는요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아 세상이 이렇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투자하고 이것이 잘 되더라. 막 그렇게 쫓아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 앞에 선자의 모습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사랑과 세상 앞에 선자의 모습을 말할 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똑똑한 사람들 다 있다 외에도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어부.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있다고 해도 사람 앞에 선자가 아니에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일 때 우리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에레미야에게 해주는 거예요. 11절에서.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줄게. 많은 사람이 다음에 너에게 와서 간구하게끔 내가 이렇게 너를 높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로 내려가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이제 기도가 나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님,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내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멸망받을 자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마음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나를 야유하고 조롱하는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하나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강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많은 사람이 껄껄거리면서 웃는 그 자리에 나는 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 자리에 나는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았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나의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그 바룩이라고 함께 있었죠. 근데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은요, 심지어 여러분, 에레미야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요, 뭐라고 작당을 했냐면,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쥐도새도 몰래 죽여버리자. 에레미야가 우리의 마을을 지금 먹칠하고 있어 라고 에레미야를 세상에 자기 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나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분노를 지금 쏟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와서 외롭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에레미야는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이 떠나지 않고 나의 상처가 너무너무 중해서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으면 내가 한마디 딱 외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닫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맞습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냇가가 너무 커요. 폭이 크고. 가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시냇가는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말은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너는 말씀을 외쳐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외치면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물이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나에게. 이거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지라도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왕관 배척으로 자신의 선지자 그런 소명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선지자 맞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소외당했다는 그런 실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시내는 갈증만 일으킵니다. 여행자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마른 시내와 같습니다. 내게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직하게 에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에 기도를 조금 하면서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하라라고 말합니다. 보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영적 보고서를. 그대로 토설합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의 모양으로 지금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마음에,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물이 없는 시내와 같습니다. 내가 진짜 선지자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모습이라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이 대답을 해 줍니다.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 노성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나타나는 것을 헛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고 이게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외쳐진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성취하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주권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아무리 백성이 너를 조롱하고 너를 뺨을 때리고 옥에 갖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켜줘. 나는 노성벽이야. 노수로 된 성벽이 되게 해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하고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하면서 너는 내 입에 말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순간에도 너는 노성벽이 되어서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한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다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노승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고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흉흉합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고요. 또한 이 악한 세력들 때문에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노성벽으로 삼고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마태복음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